변화주일, 변모주의라고도 해요.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곳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시내산에서 한동안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 빛이 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죽음과 싸웠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아픔과 싸웠던 사람들이 많은 의료진이 있고, 우리 옛날 사모님도 우리 3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의료인들이 많이 지친 게 사실이에요. 또 지난 연말엔 독감도 큰 유행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독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설사도 하고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치지 않고요. 이제 곧 1년이 돼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그 일 때문에 경제적인 아우성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고요. 여러분,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이 갑자기 또 났어요. 2주가 지났는데 복구는커녕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감염병과 전염병이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몸에 들어와서 여러분 감기도 들고 질환이 생기는 게 이 정도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오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인데요. 기왕 살 것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사는 일도 만만치 않죠? 자식 교육도 걱정이죠?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고요. 세상 돌아가는 사정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바둥거리고 사나 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매사에 너무 진지한 거예요. 제가 한국 갈 때마다 느끼지만 생각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즐기지 못하고 얼굴이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물론 제가 어려울 때마다 한국에 장례식 때도 가고 어려울 때 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얼굴이 예전하고 달라요. 왜 그럴까? 웃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기어코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다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쭉 얘기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신 사람, 마음에 임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삶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1절에 이 말씀,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삶을 경주하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힘들어도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마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벗어버리고 애를 쓰는데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재벌도 자살하고요, 재벌 딸도 자살하고요, 인기 연예인도 자살하고요, 대통령을 지냈던 이도 자살하는 걸 보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무거운 짐은 그나마 낫습니다. 어서 하소연도 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얽매이기 쉬운 죄는 말도 못해요. 수치스러워서 상담받기도 합니다. 어떤 훌륭하고 존경받던 환경운동가, 환경오염을 걱정하면서 하루에 나는 한 끼밖에 먹지 않겠다던 그가 성추행 스캔들로 사임하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얽매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 자체가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증인들이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얼마든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당신도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무지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핑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이미 이 길을 달려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달라요. 나는 달라요.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달리기, 등산, 수영, 암기, 손재주, 성격 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러나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결정이 돼요. 똑같은 길을 걸어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자기의 관심이 있는 것만 눈에 들어와요. 이런 걸 가리켜서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 소원을, 내가 바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꿈꾸는 바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바라보면 그 꿈이 이루어져요. 날마다 예수님을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과 행동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았다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실체가 나타내는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유일한 노력은 뭐냐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온전케 하시는 인,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훈련 할 때 나눈 이야기인데 헨리 나우이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커스에서 공중근에 타는 사람을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럽에서 온 그 유명한 서커스 단원이 와서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제일 아찔했던 게 공중근에 타는 거였어요. 야,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큰 높이에서 어떻게 저렇게 그네를 잘 탈까? 공중그네를 타는 사람들은 높은 곳까지 그네를 타고 올라가서 건너편에서 그네를 타고 오는 사람 향해서 몸을 공중에 던집니다. 그때 상대편 사람은 정말 준비하고 받을 자세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받을 사람을 완전히 믿는 그 자세가 서로에게 나와야 결국 몸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손에 자신의 손이 탁 낚아쳐서 이렇게 올라가죠. 만약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믿지 못한다면 두려움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고요, 결국 완전한 자세가 나오지 않고요, 상대방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자세, 포스처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근육이 아프잖아요. 다 자세 문제인데 믿음도요, 이런 자세예요. 공중근에 타는 사람이 공중에 몸을 던지고 완벽한 자세를 취하는 그 순간의 마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보여져야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 한 안경점 광고가 나는데 히트를 쳤어요.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이 광고 문구 카피가 그해
전 미국의 그 광고 대상, 그 카피 대상을 받은 거예요. 안경밖에 모르는 안경쟁 주인이 최고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정작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교회 말하라고 하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요새는 오픈, 챗, GPT 그냥 물어보면 다 나와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주님이시고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결혼을 하는 것도 선택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한 결혼은 배우자 잘 만나서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남편을 볼 때 예수님이 거기서 보이고요. 아내를 볼 때 예수님 함께 보여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건과 여건 따지면요, 결혼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예수님 보이지 않으면 말하지도 말고 결정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큰 실수를 할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는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만 하셨어요. 그렇게 시키셨어요. 매일 만나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병들었을 때 구리뱀을 바라보고 나았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 때 이겼어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셨어요. 그 기간을 거쳤어요. 여러분,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사순절은요, 이게 40일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영어로는 렌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랭스에서 온 단어인데 길이라는 단어예요. 랜턴이라고도 하는데 봄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기간이 거쳐서 봄이 오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훈련을 받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분은 사람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고인이 이제 세상 짐과 함께 얽매인 죄에서 벗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으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벗겨져요. 근데 그것이 죽을 때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애나 사모님이 공산국가에서 이렇게 잘하셨지만 13살 때 정교회에서, 그리스도 정교회죠, 거기서 세례를 받았지만 정말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 체험은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 만나면서 한국에서 정말 5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사는 훈련을 통해서 거듭난 것처럼. 여러분, 암에 걸리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왜 변할까요? 암 선고를 받을 때 그 마음에 난 죽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죽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사람도 달라 보이고요, 환경도 달라 보이고, 돈도 성공도 재미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암이 걸린 후에야 그걸 깨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떠남이라는 책을 또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몽골 사역을 마치고 잠시 가족들과 함께 미국 애틀랜타에 머물러 있던 중에 열흘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사역차 방문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상당히 크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이 2,400만 정도 되니까 인구 비례 엄청 큰 나라예요. 일정을 마무리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집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근데 문득 내 집이 어딘가 헷갈리더래요. 한국일까? 몽골일까? 미국일까? 워낙 여러 나라를 다니고 살다 보니까 내 집이 어딘지 혼란스럽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디가 내 집인가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기다리는 곳이 내 집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은 집이 아니라 빌딩이나 건물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 어디 있든지 그곳이 내 집이고요. 고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그때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공간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것은 천국의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천국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내 왕으로 맞이하는 순간부터 내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요. 얽매기 쉬운 죄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에게 꽃을 피라고 하지 말아도 장미는 장미꽃을 펴요. 강아지에게 짖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짖어요. 독수리에게 날아가라 얘기하지 않아도 하늘 높이 비상해서 올라갑니다. 어떤 생명이 어떤 것을 살아낸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끝에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왕이신데 그러면 참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기지 못할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왜 무거운 짐을 매주 가지고 왔다가 또 가지고 지고 나가시는지요? 두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얼마만큼 싸워야 될까요? 도 닦으러 산에 가서 자해도 하고 금욕생활을 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몰라요.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살아갈 때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보려고 몸부림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노심초사하다가 결국 무너진 일을 반복하고 살아요. 근데 이게 내가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줄은 몰랐어요. 나는 안 되나 봐.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늦게 무너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3일이면 절망하고 3개월 후면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 목표는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당뇨병이 확실하게 왔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도 당뇨 환자가 됐는데, 저희 집사람 고혈압까지 있어요. 저도 밑에 혈압이 높아서 혈압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매일 운동하고 의사 선생님 매일 운동하라고 음식 조절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혈당을 체크하고 살아요. 이제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암 환자가 먹는 것 하나, 마음 하나 잘 다스리려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암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달이 지나고 있어요. 벌써 무너지고 좌절하는 일이 있다면 잠잠히 주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엔 실패한 자아가 소리쳐요. 비명을 지르고 살아요. 깊은 한숨을 내쉬어요. 그러다가 깊은 절망, 침묵에 빠집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아가 죽음으로 처리돼야 돼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럼 비로소 말씀이 들려요.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내 함께 계시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감사해라. 행복해라. 기뻐해라. 노래해라. 주님이 희미하게 보기도 하고 선명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 차이가 삶의 차이예요. 이따금 보이는 것과 계속 보이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왕으로 모시고 삽시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죄도 무거운 짐도 다 벗어나고 오늘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